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또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버지이십니다. 친밀한 하나님과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 또 하나는 인간 관계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는 3가지, 인간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도 3가지, 모두 6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3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이 3가지 기도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3가지 드리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 중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할 것을 준비하라고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소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신 이름 자체가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질문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누구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도록 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의 환경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구를 벗어나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존재하도록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살아가도록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유지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훼, 나는 있는 자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이름을 알려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말로 소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소개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요. 이름이 없으면 매우 힘들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려고 했는데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종이를 자르는데 아주 잘게 자르는 기계가 있는지, 그냥 가위는 아니고 칼도 아닌데 뭔가 잘게 자르는 기계가 있는지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점원이 한참 듣더니 슈레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슈레타 한마디면 설명이 되는데 그거를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설명을 해도 서로 못 알아듣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여러 꾸미는 말을 더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여주신 여러 기적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프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야훼라는 말에 덧붙여서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으면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야훼라는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더 깊이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깊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이름이 어떠한 상태이기에 예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타락되고 모독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을 적는, 기록하는 사람이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옷을 다 벗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에 야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가서 씻고 왔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록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록할 때에는 몸을 씻으며 거룩한 척했지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과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른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삶을 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모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용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독이라는 말은 특별히 신성 모독, 거룩한 것을 완전히 더럽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과 모독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은 매우 거룩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모독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여러 나라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고 마침내 나라를 뺏기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너희에게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불의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니냐라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거룩한 이름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받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시대에만, 예수님의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에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나서면 크리스찬이 아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맨이 영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말과 화려한 표현으로, 화려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회사 경영이 투명하지 않아서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교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임, 상식 이하의 모임, 하나님을 믿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그렇게 조롱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맨날 싸우는지, 왜 저렇게 얼굴이 무서운지, 이렇게 말만 하면은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오히려 사회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이 없이 매일 싸우는 그런 모임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히 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론의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 이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도록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다면, 기도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하는데 서로 싸웁니다.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열심히 싸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짙게 끼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은 깜깜해지고 또 햇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면 그 구름 위는 태양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습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라. 기도밖에 없다. 이 기도를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은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합니까?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죄 사함의 능력을 얻고 기도로 뚫고 나가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동물보다 낮아진 존재로 동물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기도는 사실 주기도문 전체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모든 그 기도의 내용이 처음에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내용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원리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비난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험담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막았던 그 복음의 방해 통로로 있었던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싸우는 교회들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깨어진 교회들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한 교회들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각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결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